우리 샤론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가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모하고 준비된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지만은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시작될 때 언제나 잘 갖추어진 장소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 장소가 얼마나 좋고 아늑하고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다 강단이 꾸며져 있지요. 또 찬양대가 이렇게 딱 준비해서 있지요. 조명과 방송 시스템이 다 준비가 돼 있죠. 여러분 밖에서는 추웠을지라도 여기서는 춥지 않도록 적절하게 난방도 다 준비가 돼 있죠. 여러분 잘 들리라고 음향 시스템도 준비가 돼 있죠.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하고 대림절 준비하면서 이 예배당이 아니라 저기 허허벌판 길거리에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합시다.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좀 더 아늑하고 또 좋은 곳, 준비된 곳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눈 적도 있는데 저는 결혼식 할 때 아내가 자란 교회에서 했어요. 여기 등촌동에 있는 성결교회인 등촌제일교회에서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제 번동제일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번동제일교회는 리모델링도 하고 더 실내도 아름답고 더 잘 갖춰져 있어서 저는 이제 거기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아내 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서 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주례도 아내가 자란 그 교회 목사님 있는 곳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돼가지고 교회가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그때는 이제 옛날 건물이었습니다. 옛날 건물이었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 그런 그냥 분위기지 예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왜 교회에서 예식을 예배 말고 이제 결혼 예식을 교회에서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설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 시설도 그렇고 식사하는 시설도 그렇고 특히 이 조명 시설, 특히 신부들은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교회는 이제 그만큼의 이제 시설이 잘 안 갖춰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안 하고 잘 준비된 예식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도 이제 저는 교회당에서 조금 더 리모델링된 깨끗한 데서 또 제가 사역하는 데서 했으면 했는데 아내 교회에서 했지만은 거기는 이제 리모델링 전이었고 그래서 이 예식장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예배당 분위기, 옛날 교회 예배당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 위에는 뭐 여호수아 뭐 전도 대회 뭐 이런 거 막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전혀 결혼식과는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혼식은 잘했지만은 한 번 더 한다고 하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또 예쁜 곳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좋은 일, 중요한 일은 좋은 곳에서 갖춰진 곳에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을 전혀 갖춰지지 않은 광야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일을 항상 갖춰진 곳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 광야에서 거기서 언약을 맺고 말씀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왕으로 부름받고 준비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그 순간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준비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위대한 순간이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제일 처음 시작하는 복음서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땅 선포를 하고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광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2절 3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자, 예수님의 오심은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이사야의 글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 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예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의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냥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외치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근데 어디서 합니까? 광야에서.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또 수백 년 그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상황, 결정적인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데를 하는데,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화려한 성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성전 중심으로 당연히 기대를 했어요. 성전 중심으로 올 것이다. 또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에서 오실 것이다. 당연히 제사장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제도권 안에서 당연히 오실 것이다. 또 왕으로 오실 거니까 아니면은 왕실로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비껴갑니다. 성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도 이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광야에서 그냥 꿀과 석청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내는 이상한 광인 같은,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논란이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시는 복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와 화려한 예식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 회개 메시지를 통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뭘 떠오릅니까? 화려한 파티, 또 선물, 휴가, 여행,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해야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형편이 좋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이 해결 다 된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깨끗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편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나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광야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안 아프신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관절과 골수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에 염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항암 치료하는 분들, 또 항암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신 분들, 다양한 염증으로 또 아프시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림절이고 크리스마스를 얘기하지만은 전혀 우리 마음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힘든 이 고통의 상황,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재미없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나와 상관없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깨진 마음, 비어있는 자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상황이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황이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 지금 뭔가가 문제 있고 부족한 상황이고 깨져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고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주님의 복음이 임하는 자리고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오신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고, 기쁜 소식을 준비하는 소리는 회개하라예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영광받는 소리입니다. 칭찬받는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다 영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광야로 나와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의 이게 정석입니다. 이 길을 피하고서는 절대로 복음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자리를 피하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믿는 것 같아도 이 회개의 자리를 비켜서 가지고서는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복음의 시작은요, 죄 문제를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과 목요일에 새로운 삶 1:1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셔야 돼요. 피해 가실 분이 없이 여러분들이 다 따르미를 시작해서 입금이로 다 하셔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음에 대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핵심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비참한 상황, 우리의 진정한 참된 행복이 깨져 있는 상황.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만나지 못하냐면 참된 행복을 구하지 않고 거짓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에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또 파티를 하고 좋은 선물을 받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믿으면 복음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음을 만나느냐? 나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에서 내가 깨져 있구나, 비참한 상황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외침을 듣고 이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났지, 나는 잘하지, 나는 착하지, 나는 선하지,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만나지 못해요.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 순간 다 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훌륭한 일꾼들 다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할 때 다 하나님을 만났고 쓰임받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지, 나만 한 사람이 없지, 그럴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회개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는 회개하는 자리예요. 회개하는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깨져 있어요. 힘이 들어요. 상처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예배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기도하고 예배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광야고 그 자리에서 외치는 회개의 이 음성,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회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가 기본적으로 회개입니다. 제사 제물을 가지고 가서 내 대신 그 안수라가 죄를 고백하고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 성전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나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광야로 나오라.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나와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 소리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곳, 화려한 곳, 제도적인 곳, 우리가 우대받는 곳, 그곳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 그곳으로 나갈 때 거기서 회개가 시작되고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회개는 광야로 나갈 때 시작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광야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럼 오늘 이것을 잘 깊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 참여했다고 해서 주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성전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이 영신교 예배당에 나왔어도 이곳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광야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깨진 마음, 우리의 또 무너진 것들을 이 자리에 갖고 나와서 내려놓을 때, 그걸 직면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질병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관계 단절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 건강이 보장된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큰 병 걸리는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 50대 목사님들 갑자기 돌연사고 돌아가신 분들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들 겪었어요. 우리 집에 여기 앞에 개화선역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도 저하고 비슷한 나이의 목사님, 하나님의 갑자기 부르심을 받게 됐고 또 질병 중에서 고생하시다가 그런 경우도 계시고 갑자기 가신 분들도 이 주변에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교육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아픈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고 도대체 이게 뭔가,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봉사하는데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광야를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광야의 상황을 만나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봉사하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다. 주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많은 장식을 합니다. 얼마나 성전에 아름답게 장식을 해놨어요. 우리 여기에도 트리도 아름답게 해놨고, 여러분 교회 외벽에 트리 돼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동선이 안 맞거나 이제 차 타고 다니신 분들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가실 때 나가다 보면은 교회 내원 외벽 트리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화단이나 이런 데도 예쁘게 장식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은 이렇게 화려한 장식이 주가 아니라, 메인이 아니라 동시에 광야로 나가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과 회개의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마음의 광야를 직면하지 않고, 이 광야로 나가지 않고 회개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화려하게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묻혀 있다가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지나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칸타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발표할 것들을 준비하다가 그냥 지나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안 들어요.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행사하고 사진 찍고 기념하고 그러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전히 그런 종교와 다양한 종교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 복음이 임하는 준비하는 자리는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리였고, 그 자리로 나가서 회개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화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자, 보통 이렇게 지낸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에세네파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이런 도시와 떨어져서 광야나 이런 곳에서 또 이렇게 은둔하면서 또 이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자, 그게 그 사람이 스타일이 그래서 그러냐? 그 사람은 원래가 메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석청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원래 이 가죽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 세례 요한은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니냐? 그리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자신이 주인공 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지 마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또 같이 하고 교육을 해도 주님의 제자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 삼으려고 그러는 경우에 또 이런 실수와 실패 또 교만에 넘어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고 화려한 영광 가운데 그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맛있게 먹어보지 않았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어보지 않았고, 편안한 곳에 지내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그리고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였다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이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림제를 지나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뭐예요? 내가 돋보이려는 신앙, 내가 인정받으려는 봉사,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사역,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려고 하는 주도권,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도록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때 다 준비했어도,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는 내가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자고,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끝까지 더 나가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다 자기 제자 삼으려고 그랬다면 그는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은 더 내려놓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려놓는 걸 어려워합니다. 한번 붙잡은 건 놓지를 않아요. 세례 요한은 내려놓는 그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주님은 크십니다, 나는 작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번 대림절에 또 이번 성탄절에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나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힘쓸 것이고 어떤 부분을 내려놔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대림절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정리합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광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 전체도 광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광야는 한번 거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는 또 광야로 나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광야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피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거 다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 실패도 다 직면하시길 바라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나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추려고 그러고 포장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틈탑니다. 근데 이것을 다 내려놓으면 마귀가 공격할 게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을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인공 되도록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남긴 적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신 순간은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사역이 실패했고 건강이 심각한 문제 상황이 됐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처음으로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주님이 오시는 길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텐데, 오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